느헤미야서 4장 우리 7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쥐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사람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우리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3장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함께 보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지시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성벽이 중수되는 그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이라 불리우는 성별된 문을 보수한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가 사는 지역의 그 집 앞의 구역을 맡아서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각자에게 자신의 집과 자신의 집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곳을 그들의 직분으로 맡김으로써 성벽 재건에 함께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순조로워 보이는 성벽 재건의 모습이 바로 어제 말씀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장은 이 성벽 재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맞닥뜨리게 된 위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이들의 성벽 재건에 방해를 하는가?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자들,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들은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다시 세워지는 성벽이 약하디 약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라며 조롱해요. 사실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4장 말씀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2장 말씀에 간략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인물들인데요. 이들이 2장 말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복귀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혔는가? 이 산발랏은 유대인이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제 이방인인데 이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거주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마리아를 관장하던 관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자신들의 역할이 감소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기 밥그릇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의 파견으로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파견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거기다가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자 이 산발랏과 도비아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 느헤미야에게 빼앗길까봐, 또 자신의 이권이, 자신의 이익이 느헤미야에게 빼앗길까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벽이 재건되고 정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유입이 된다면 그동안 바벨론에 기대어서 재미를 보던 자신들의 입지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에 대한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지만 놀랍고도 사악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해를 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 둘은 사이가 나쁜데 나를 공격할 때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잘 맞을까 하는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봐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자, 그들의 이러한 반대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두어? 파수꾼을 두어. 그러니까 그가 그들의 기도를 함과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서 그 공사 현장을 지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의지해서 주께 나아가면서 주님께 현재의 어떤 일들을 고하고 또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실제로 경비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자 대적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말하기를 백성에게 병기를 줍니다. 무기를 나눠줘요. 그러면서 대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독려합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하여 지켰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성벽 건축의 사명을 쉼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성벽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정말 자신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한 경비만 할 뿐만 아니라 성벽을 한 손으로는 건축하는 도구를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그들이 성벽 건축을 진행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방해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까? 기도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해 나갔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기도 가운데 진행해 나가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자기의 확신대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갔다면 이 느헤미야는 그 일을 중단하고 아마도 기도만 했을 거야. 자신의 목적이 불분명했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성벽 재건하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지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고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렸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지나간 어떤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해결되어졌고 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느헤미야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기도했고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었고 느헤미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성벽을 재건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일에 제동이 걸립니다.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거칠 것이 없고 기도 제목조차 없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에게,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함몰돼서 지내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조차도, 나의 모자람조차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건강 문제든 관계 문제든 자녀 문제든 내가 주 안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전진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인한 것이 아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연할 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태평할 때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고난이 오면 그때부터는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잖아요. 그 상황이 물론 고통을 주죠.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그 고통이 별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고통은 저를 비롯한 타인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겠죠. 내가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아프다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뭐 그것 가지고 기도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각자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고 비껴가는 것이 큰 은혜일 수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이지만, 일단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움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일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환난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다가 그것이 그냥 왔어요. 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좋습니다. 내가 이제 이 고난과 역경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이 가운데 바라보게 될 것이 나의 죄악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내가 이것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용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용기, 마땅히 감당할 만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회피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겪을 고난을 당장 피하게 해주실 수는 있어요. 피할 길은 내실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은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똑같은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맞서 싸우리라 하면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성장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통과하는 삶이 버겁더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당하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서, 한 손에는 현실적인 것들을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나머지 시간들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도의 목적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나머지 시간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들 가운데 대처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들을 대처하면서 그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피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직면할 수 있는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직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비결들을 그 가운데 감추어 주셨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오늘 인생길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